오늘 금요 성령 축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본당 안에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인원들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만큼 들어오셨는지 제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그 숫자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이 시기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 동안에 우리는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신나는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알고 보면 그 시간들이 참 그립기도 하고 또 축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코로나로 이렇게 짓눌려 있던 그러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이 확 풀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모였지만 이 금요일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주의 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이제 9월 4일 금요일, 원래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날까지 이제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고 오늘만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아이노스 찬양 집회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호세아를 택하게 된 데는 또 몇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이 예정이 되어져 있어서 아이노스를 좀 나중에 오셔라 이렇게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고집스럽게 예배를 진행하고 또 그런 일부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대전시 혹은 정부와 아마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또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가 좀 철저히 방역을 지켜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좀 시에서 허락을 해주면 감사하겠는데 어떤 한두 군데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좀 협상이 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전 또 우리 대한민국 확진자가 좀 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호세아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호세아와 같은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첫 번째는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렇게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게 좀 아직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한다고, 또 이게 이제 평상시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문제가 되면 이 방역을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물론 또 조심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제가 설교를 할 때 입에 좀 거품을 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늘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은혜의 단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화면으로 볼 적에도 제가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저는 좀 어색함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안정감이 좀 있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 참, 이 호세아 하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호세아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연대를 보면 아주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세아가 사역을 감당했던 시기가 주전 8세기예요.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물론 이사야에 보면 포로기 이전의 상황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상황까지 같이 나오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 이사야를 포로기 이전 시대의 예언자로 분류하면서 주전 8세기 예언자로 이야기를 해요. 이때 활동했던 북쪽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참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인생 동안의 나라는 큰 번영과 축복을 경험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영과 은혜를 주실 적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때에 북왕국은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왕의 이름도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 이 호세아의 이야기,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선지자 호세아가 저자고, 그리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 글을 쓰게 하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 예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 호세아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갈 건데, 이 호세아에는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정부를 따라간 음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고멜이 그런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4장부터 10장까지 그들이 어찌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음행, 그리고 마땅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호세아가 담고 있다. 자, 그러면 호세아 구속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사가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사의 일이 뭐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음행한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의 아내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1장 2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정결한 처녀가 없어 결국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관계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늘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탐욕 가운데 음행의 길로 행하여 엉뚱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 우리가 타락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 창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거룩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요, 자격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처럼 더러운 존재로
본인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복음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3장을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맞아들이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팔려버린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은 결국 은 30에 주님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는 그 음행한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팔리온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쫓겨난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음행한 여인이 되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실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며 아멘.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는 않고 우리 예배할 자격이 있는데 왜 막는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잘 예배할 수 있어. 왜 우리를 막아? 우리가 이렇게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가? 아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이 놀라운 연합과 구속의 원리, 이 내용이 호세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아멘. 자, 1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 호세아에는 절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비대면이 절망 같지만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번,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하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요. 자,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아합의 가족이 몰살당한 그러한 장소로서 심판의 의미를 갖는 이름이에요. 자, 알고 보면 이 장소는 절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장소를 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자, 절망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6절부터 계속됩니다.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그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로르하마. 자, 그런데 이 절망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죠? 루하마를 루하마로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여태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다시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이름으로, 소망의 이름으로 바꿔주지요.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암미, 그래 너희가 내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비대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놓고요 하나님이 또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로르하마, 로암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로르하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가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게. 루하마로. 로암이 내 백성 아니라고 하고 쫓아내셨다가 내 백성으로 다시 삼아줄게.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를 루하마로, 암미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 2장 2절. 자, 또 어떤 절망의 상황인가?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2장 19절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죠.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야. 너희는 내 아내가 될 수 없어. 나는 너희의 남편도 아니고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너희를 내 아내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저를 위하여 그리고 저를 아내로 다시 맞아주신다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그리고 아멘. 거룩한 신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장 4절로 5절 또 어떤 절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 절망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찾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호세아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거 잘 알아요. 이제는 장사도 하지 말래요. 서울은 수도권은 2.5단계로 들어간대요. 우리는 뭐 카페가 알아서 문을 닫았지만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사들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리고 들어와 함께 모일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무너져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움직이면서 참 많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그러한 이제 계속 어려운 일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게. 아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밤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 묵상을 보면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죠.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대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 복음. 호세아 복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복음이 있는데 제가 호세아 복음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되게 생소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이 호세아는 엄청난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맹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길갈 그리고 베델을 베다웬으로 부르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곳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장소고 신앙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길갈에서 모이고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악한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길갈, 베다엔, 너희 그리로 가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소망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길갈에 가고 은혜 받으려고 베델로 가는데 너희 거기 가지 마.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악한 집이래요. 거기 베델 아니야, 베다엔이야.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다윗을 찾으라. 다윗을 찾으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그러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아멘. 길갈, 베다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는 모이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의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너희가 망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아멘.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망한 그 자리, 쫓겨난 그 자리,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9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똑같은 말씀이죠. 인간의 행위로는 완전한 절망이요 무너짐이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 백성이 아닌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또 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넘어지게 된 거지요. 10장 3절 로마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이 호세아 14장 9절에 나와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나에게서는 복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의 의, 하늘의 의, 그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래서 정직한 의인은 이 길을 걷게 되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 결국 여기에 갇혀서 넘어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고백, 우리들의 고백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 호세아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제대로 복음을 붙잡는 모습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예배, 보이는 제사보다 더 분명한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입술에 분명한 고백들이 있으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